예,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서 9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입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고 아론에게 말했다. 너는 속죄제를 위해 흠 없는 수송아지와 번제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해 수염소와 번제를 위해 흠 없는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와라. 또 여호와 앞에 드릴 화목제를 위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곡식 제물도 가져와라. 이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은 나와 여호와 앞에 서니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으로 너희가 행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제단으로 나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 너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1절에 보면 제8일이 나옵니다. 제8일. 제8일은 그 이제 앞에 8장에서 7일 동안 그 위임식 제사를 드렸잖아요. 7일 동안 밖에 나오지 마라. 그러면서 33절부터 35절에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은 7일 동안 밖에 나오지 말고 회막 문 밖으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위임식 제사를 드렸죠. 속죄제 또 화목제 번제 이런 제사를 드렸죠. 그 이제 제8일 이제 9장 1절에서는 제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이제 하는 건데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제 모세가 제일 중요하고 그죠? 모세가 뭐 누구보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아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론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4명의 제사장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은 오늘날 이제 교회 장로님 같은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그 어른들을 말해요. 어른들. 원로. 지도자급 원로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면 첫째 이제 아론에게 2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했다. 너는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 번제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제 그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에요. 예물입니다. 아론은 속죄죄를 위해서 흠없는 수송아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순염소도 마찬가지고 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속죄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번제. 번제는 전체를 다 태우는 거죠.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죠. 그 다음에 번제는 전체를 다 태우는 제사예요. 완전한 희생, 온전한 희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있잖아요. 오늘날 신약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다 포함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기가 다 사라지는, 자기라고 하는 게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외형적인 거, 외부적인 거, 자랑할 만한 거, 내가 내세울 만한 거, 자기라고 하는 거, 다 불살라지고, 우리의 피부 다 불살라지고, 우리의 살, 우리의 피, 우리의 뼈, 또 내 생각, 내 주장, 내 지식, 경험,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불사르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가 무효공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고린도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온전히 무효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전에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직분을 세우면 안 됩니다. 예? 교회에서는요, 그 직분을 세울 때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 목사, 장로, 다른 직분들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직분 세울 때 물어봐요. 질문하잖아요. 목사 안수를 할 때, 강도사를 인허할 때, 장로님을 세울 때, 권사 세울 때도 물어보는가요? 권사 세울 때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집사 세울 때도 물어보고, 충성하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온전히 복종하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대답은 다 네 라고 하죠.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맡아서 이제 살다 보면 시험이 오죠. 시험이 오면 자기가 서약한 거, 자기가 다짐한 거 다 헌신책처럼 내던지고 달아납니다. 기분 나쁘다고 달아나고, 속상하다고 달아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서약한 걸 이제 잊어버린 거죠. 서약을 말하자면 배반한 거예요. 목사들도 마음에 안 든다고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으로 가고 그러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지끄러기를 붙잡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볼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는 번제. 번제는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싹 다 태우는 겁니다.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소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소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제는 곡식 제사잖아요. 그 밀을 가져다 곱게 갑니다. 맷돌에다가. 여러분 우리 맷돌, 시골에서 맷돌 많이 돌려보셨습니까? 맷돌 돌리면은 막 콩이든
다 가루가 되잖아요. 네. 이맘때 되면 시골에서 콩국수 한다고 말이죠. 저희 집에서도 콩국수 한다고 그 콩을 살짝 삶았는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마루에서 갑니다. 맷돌 갖다가 막 갈아가지고 이제 맷돌 한 장 돌리다가 힘드니까 이제 믹서가지고 이제 하고 예, 맷돌 돌립니다. 맷돌 돌리면은 콩이 다 바스라져가지고요. 뭐 이제 한 2번 돌리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번제나 소제나 모든 이 제사의 내용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 잘 되나요? 자기 부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정이 이제 안 되는 상태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쭉 좀 자기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 안 하고 또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 안 하고 또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 안 하고 점점 이제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해요. 수치가 점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 징계하세요. 납작해집니다. 아주. 그러면 이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러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자기를 또 부정해요. 자기 부정을 하려면요. 항상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가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만 자기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은 2가지 준비하라 그랬어요.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와 번제를 위한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해 숫염소와 번제를 위해 흠없는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와라. 또 여호와 앞에 드릴 화목제를 위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곡식제물도 가져와라. 이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3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뭐 4가지일 수도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속죄제를 위한 숫염소, 속죄제를 위한 숫염소죠. 제사장은 숫송아지였는데 백성은 숫염소입니다. 2번째는 번제를 위한 흠없는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 1년 된 송아지와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번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3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를 위해서 숫소와 순양을 가져와라. 이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섞은 곡식제물, 기름이 섞여 있는 곡식제물도 준비해서 가져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5절에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은 나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시킨 거다. 당신들에게 시킨 거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가 행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믿음으로 잘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또 7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제단으로 나와서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라. 예. 먼저 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속죄제 수송아지였죠. 그 다음에 번제 흠없는 순양 먼저 드릴 것. 제사장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희생하고 제사장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예물을 드려라. 백성의 예물 번제와 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 백성의 예물도 드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그 목사 안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네, 참 목사 안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목사는 그 목사 안수를 받는 당사자 개인이 그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 목사 안수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격이 안 되면 목사 안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목사 안수가 좀 예전보다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저 같은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그래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시취하고 강도사 이제 인허를 받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강도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강도사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강도사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어느 정도 그 사람은 시험해 봐야 돼요. 개척교회를 하든 어디 부교육자를 하든 선교를 하든 선교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수를 줘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그 사람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왜 들여다봐야 되느냐? 이 목사가 한번 잘못하면요, 자기 개인, 자기의 뭐 가족, 사모나 자녀들,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큰 해를 끼쳐요. 목사가 잘못하면요, 첫째는 그 가족이 고생합니다. 사모와 그 자녀들, 가족이 고생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속한 그 양들, 성도들이 다 그 큰 고난을 당합니다. 큰 고난을 당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도. 그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파이프 오르간 설치했는데 자기가 그거 뭐 얼마나 들었을까? 한 돈 10억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화가 나고 말이죠.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파이프 오르간에 구멍을 뚫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경찰에 잡혀가지고 그 파이프 오르간 내가 설치했다. 내가 설치한 거 내가 구멍 뚫었는데 뭐가 잘못이냐? 얼마나 시험에 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설치한 그 파이프 오르간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 말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게 목사 한 수를 주는 것을 철저히 좀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한 수 안 받아도 목회하는데 문제 없어요. 목회하고 싶으면 목회하라 이거예요. 개척교회 하고 싶으면 개척교회 해. 전도사로도 할 수 있고 강도사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강도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축도만 못하죠. 결혼식 주례도 하고 다 해요. 축도만 안 해. 목사가 아니니까 축도는 할 수 없죠. 축도권은 없어요. 나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축도는 못해도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규상이 주례할 때 신촌에서 했잖아요. 서울 신촌에서. 창원교회에서 차 세우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어쩐 일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주례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주례를 하냐? 제가 축도만 안 하고 다 하는 건 다 합니다. 그랬더니 축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축도만 안 하고 다른 거 다 해요. 축도만 안 하면 된다고. 축도는 안 합니다. 그럼 됐다고. 그럼요. 그리고 목사 한 수를 꼭 받아야 하나님 종이 되고, 목사 한 수 안 받으면 하나님 종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목사 한 수 안 받고도 많이 일합니다. 의사로 일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꼭 목사 한 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 한 수를 받아가지고 거기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책망이 더 큽니다. 하여튼간에 직분을 세울 때는 끝까지 충성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세상 교회는 그것을 사람이 분간하기 참 힘들어요. 하여튼 그래도 여러 면을 보고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서 그렇게 해서 직분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8절 읽어보세요. 아론이 그 제단으로 나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았으며. 그렇죠. 속죄제 송아지 준비하라 그랬죠.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기를 위한,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성결케 하고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그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부터 잘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어떻다 얘기하기 전에 이병경 목사님이 하루는 좀 들어오라 그래 들어갔습니다. 이거 저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떠냐, 목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런 걸 쭉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너나 잘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나 잘하라고. 아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저도 잘해야죠 물론. 너나 잘하라고. 우리 그래서 예, 그 말이 맞죠. 뭐. 그 말씀이 맞아요. 예, 저는 항상 그 말씀 기억합니다. 예, 뭐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말하기 전에 나나 잘하자. 뭐 내 주제도 뭐 그런데 뭐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거 있냐.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있으면 말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너나 잘하라 그러시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뭐 저 사람은 저렇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부터 잘하라 이거예요. 자기도 뭐 약하고 자기도 뭐 잘 못하면서 뭐 다른 사람 뭐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너도 뭐 이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네. 또 지금 우리가 잘해도요. 또 우리가 언제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예? 휘청휘청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기 뭐 믿음 없을 때 예수 믿어가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너무 그렇게 그 너무나 유치하고 그냥 어리고 그냥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다 아는 척하고 그냥 그럴 때가 없었나요?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예. 교회에서는 이 암만 안 해도요.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하고 누군 이렇고 누군 저렇고 뭐 집에 가서 집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은 너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에 자기 손가락을 적시어 제단의 풀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러나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거풀은 그가 제단에서 불살랐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으며 또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4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그 기름이라든지 콩팥, 간꺼풀 이런 거 다 이제 처리하는 방법 4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그대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인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또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가 어디 멀리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창세기 4장 1절인가요? 죄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네 방 문지방에 있다는 거예요. 몇 장이죠?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읽어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네, 죄가요. 그 문지방 건너편에 있다가 잠깐 방심하는 순간에 죄가 문지방을 훌쩍 튀어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죄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또 지금은 음란한 시대잖아요. 음란한 시대고 또 주일 안 지켜요. 주일 안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면 거짓말. 이건 뭐 다 거짓말 그냥. 방송 뭐 KBS, MBC, 뭐 SBS 다 거짓말 계속 하고 말이죠. 국민들 앞에서. 그 나중에 어떻게 그 죄를 물어야 될까요? 국민들 속인 죄. 우리는 뭐 영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여하튼간에 한번 죄를 무서운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성들 다 속이고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 아파트 산 사람들 집 사느라고 뭐 주식 투자하느라고 또 뭐 비트코인에 뭐 그 남의 돈 끌어가지고 없는 돈 있는다 끌어 쓴 사람들, 야 이거 지금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어려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 다음번에 제사 드릴 사람 누굽니까? 이제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좀 더 봐야겠네요. 12절 읽어보세요. 아론이 번제물을 잡았고 그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것을 제단 주위에 뿌렸으며 또 그들이 조각낸 번제물과 머리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제단의 번제물 위에서 불살랐다. 다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하실 큰 고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고난 당하실 것을 다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불살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다 큰 고난을 당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백성의 제사 15절 읽어보세요.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가져왔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숫염소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아 전과 같이 속죄제를 드렸으며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드리고 또 그가 곡식제물을 가져와서 그 중에서 그 손에 가득 채워서 아침 번제물과 별도로 제단에서 불살랐다. 네, 그 3절과 4절에 있었던 것처럼 백성들이 그 속죄제를 위한 수염소, 번제를 위한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 그 다음에 화목제를 위한 숫소와 순양, 기름 섞은 곡식제물, 이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18절 또 읽어보세요. 아론은 백성을 위한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숫소와 순양을 잡으니 그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왔고 아론은 그것을 제단 주위에 뿌렸다. 그들이 숫소와 순양의 기름들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것과 콩팥과 간거풀을 가져와 그 기름들을 그 가슴들 위에 놓으니 아론이 그 기름들을 제단에서 불살랐다. 아론이 가슴들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로 흔드니 이는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였다. 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이 있어요. 막중합니다. 막중해요.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는요, 목사가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건 다 이제 목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뭐 여전도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목사 책임이에요. 남전도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누구 책임이죠? 목사 책임이에요, 결국. 주일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목사 책임이에요. 성가대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것도 목사 책임. 교회는 결국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다 목사 책임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 이것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물어보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목사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일이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했다 그러겠죠. 일이 잘 될 때는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 그 교회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뭐 접촉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지냐? 관리자. 관리자는 목사입니다. 놀이터에서 애가 다쳤다.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관리자. 목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다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물론 모세가 책임지지만 첫째는 아론이 책임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관해서 아론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아론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먼저 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바로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18장, 19장, 20장에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근데 그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다고 아론에게 쫓아가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조각들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귀걸이, 코걸이 다 뼈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죠. 아주 보기 좋은 멋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아론이 뭐라고 말했죠? 이 백성들이, 모세 당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금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달라 그랬다. 금 조각들을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이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아니, 금을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모세 당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 당신 백성들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수의 대중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줬을 뿐이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해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아론이 책임져야죠. 아론에게 다 맡겼잖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맡기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걸 왜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걸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면할 수 없어요. 그 성경에 아론의 그 실수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뭐 실수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사람은요, 강직한 사람도요, 아주 강직한 사람도 그만 얼떨결에 잘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내가 강직한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또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얼떨결에 그 분위기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 그래도 나 혼자만이라도 아니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 전체가 다 저기 뭐 동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할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하러 많이 다니고 기도하는 분인데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분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이렇게 없냐고 저한테 그래요. 뭐 기도한다고 뭐 없는 분별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분도 뭐 사람이지 뭐. 아니 기도하고 믿음 있고 그렇게 바른 소리 잘하고 그러면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세에 매몰되고 여론에 매몰되고 다수에 매몰되고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 말 하는지. 우리가요, 우리 내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 처리 잘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판을 내가 깔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판은 내가 깔아놨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첫째 책임을 져야 되겠죠. 판을 깐 것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판을 깔아주면 안 돼요. 여지를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 첫째가 예배, 둘째가 기도, 셋째가 전도와 선교. 교제는 어디 있습니까? 교제는 없어요. 교제가 어디 있어요? 교제는 어디 있냐?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가 교제고, 기도가 교제고,
선교와 전도가 교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는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들어보셨어요? 커뮤니티 많이 들어보셨죠? 커뮤니티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다 우리 공동체. 아이고, 커뮤니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커뮤니티예요. 그 공짜 들어가잖아요. 그 공짜. 그거예요, 그거.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자.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교회는 커뮤니티 처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커뮤니티 처치다. 공동체 교회다. 한동안 한국 교회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식사 같이 못하고 이러니까 참 그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참 그립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소중한가. 예,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게 우리 뭐 교제죠. 어떻게 보면. 예.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전도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더 어떤 교회는 여행 다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행. 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매년 개를 만든대요. 그래서 가을 되면 이제 그 개를 깨 가지고 이제 여행 간대요. 개를 가입할 사람 이제 모아 가지고 그게 목사님이 주도한대요. 이렇게 자 가입하실 사람 이렇게 이름 적으세요 해가지고 개또는 한 달에 얼마씩입니다. 5만 원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가을쯤 되면 이제 바다로 뭐 내장산으로 가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게 괜찮은 건가? 그게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인데 말이죠. 참 그게 정당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네. 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좀 불안해. 그런 거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선교지 가보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몽골 선교지에 한번 가보는 거. 이렇게 답사도 해보고 몽골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계례가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초원에도 가보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몽골 선교 한 10년쯤 됐습니다. 예. 우리 송정교회가요, 몽골 선교 우리 핵심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자랑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크진 않아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 선교지를 한번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행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가지고 몽골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갈 수 있겠죠. 한 5, 6천만 원이나 또 100만 원 정도 있으면 한 주일 정도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한번 1차 한번 갔었는데 여러 번 갔대요. 여러 교회에서 굉장히 뭐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거기에 몽골에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키운 사람이 있는데 큰 부자가 됐어요. 몽골 경제 잡지에도 나오고 말이죠. 자기가 돈 다 내가지고 우리 한국 교인들, 그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다 섬기고 다 여행 다 코스 다 잡고 뭐 숙박료도 다 자기가 내고 음식료도 다 자기가 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다음에 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몽골 괜찮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거기 지금 여러분들 그 몽골 선교의 명부에 다 이름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직접 우리가 가보지는 못해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대로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고 이 제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여기 22절부터 24절이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성경 보십시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으므로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했어요. 아론이 축복한 겁니다. 또 이제 그 축도의 내용이 또 뒤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참 중요하죠. 모세가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고, 아론은 영적인 그 제사장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은 다 다릅니다. 첫째는 모세가 중요하고 아론도 아주 중요하죠. 또 우리도 각자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또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명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준 그대로 다 순종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곡식 제사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다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도 어두움에서 더러운 곳에서 죄악된 곳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이 향로의 거룩한 향기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